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악의 세력은 성삼위일체를 모방합니다. 원래 성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도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흉내를 냅니다. 사단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까지 이렇게 세 세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사탄은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능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짐승의 영적 무기를 살펴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핍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등장한 7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중 책망을 받은 교회들은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과의 타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충성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둘째, 기적과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셋째, 경제적 제한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만든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조를 거부하면 경제적으로 제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신앙을 지키려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666 표식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표식인 666에 너무 집중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666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666 표식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이 생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666은 물리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이마에 어떤 숫자를 새긴다거나 손에 칩을 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우상화할 때 그게 바로 666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자적 666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승리를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주어집니다.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둘째는 짐승의 숫자 666 표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요한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묘사할 때는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을 말할 때는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이건 거짓과 미혹의 말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성령님의 역할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된 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짐승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은 거짓된 모습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명백한 패러디입니다. 13절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큰 이적을 행합니다. 특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있다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를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탄을 경배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혹하고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여기서 잠깐 적그리스도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와 2서에 4번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상상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드러난 만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록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용과 두 짐승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국가나 어떠한 특정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짐승을 단수로 봐서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 어떤 것이든 말씀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면 그게 악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짐승의 표 666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6은 물리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16절을 보면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마는 생각과 신념을 뜻하고 오른손은 행동과 실천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 결국 추종과 소속의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이들은 사단이 만든 사회적 구조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 시대에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2장부터 등장하는 7 교회들 중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상업적 조합, 길드 조합 때문에 신앙이 위협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장사도 못하고 생계도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의 역할이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단순히 사탄을 경배하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18절로 가보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표식은 물리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18절에 그 짐승의 숫자를 666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666은 사람의 숫자라고 여깁니다. 왜 6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6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6일째 날의 상징이 됩니다. 불완전함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로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이 3번 반복됩니다.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짐승의 숫자가 됩니다. 666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숫자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는 글자 자체가 숫자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알렙은 숫자 1, 그리고 베트는 숫자 2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숫자의 합이 666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66은 네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모든 시대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666의 표식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때, 돈을 숭배할 때, 권력을 숭배할 때 이것이 바로 666의 표식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피할 때 그것도 666의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둘째 짐승의 표징이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666의 표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침묵하고 대세를, 문화를, 세상을 따라가면 그건 역시 666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짐승의 표식, 즉 우상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삶에서 타협함으로 짐승의 표를 이미 받아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섬깁니다. 그래서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넘기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일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세 가지 영적 무기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믿음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둘째,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거짓된 부활 행세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셋째, 정치와 경제까지 장악합니다. 사탄이 만든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 666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66의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본문이 말하는 본질은 우상 숭배와의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나 666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면 정작 우상과 싸우는 싸움을 잊게 됩니다. 집중력을 흐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승리를 자동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승리는 값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순교적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 이미 승리한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타협을 거절하고 말씀에 뿌리를 둘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